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시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함께 생활하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가장 은밀한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뜬금없이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으며 또 이 여자의 가장 감추고 싶은 그 은밀한 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 박사가 지은 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칼 매닝거 박사는요, 이 책에서 현대인들이 죄를 제거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첫째는 죄를 범죄로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이 책임지고 다루어야 하는 죄를 국가가 책임지고 다루어야 하는 죄로 바꾸면서 죄를 범죄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를 질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요, 정신과 병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큰 중한 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보내지 않고 정신과 병원으로 보내면서 죄인을 단지 병자 취급을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죄와 그 책임을 사회와 환경에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이 물건을 훔치면 그것을 사회적인 구조적인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가 더 병들게 되었다는 것이 매닝거 박사의 진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진정한 비극은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단지 심리적인 문제라고 말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요. 죄를 구조적인 문제고 그리고 죄를 단순한 실수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오늘날의 교회가 죄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교인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전부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위로하지 않았고 그를 격려하지도 않았고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과거에 남편 다섯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여자의 남편을 데리고 너가 함께 살고 있다고 이 사마리아 여자의 가장 은밀한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이 언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죄를 깨닫기 시작할 때 영적인 실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결과로 발생하는 인생의 딜레마를 직면할 때 비로소 영적인 실제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더불어서 사람은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 서게 될 때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건 배우자의 문제이건 자신의 문제이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 서게 될 때 절대자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은밀한 죄를 지적하시자 자신의 영적인 실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죄를 지적하신 것이고요. 이때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보면서 더 큰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하나씩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첫 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20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원문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말에는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성전의 위치를 모세 오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제단을 쌓은 땅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지정했던 세겜의 그림심산을 예배 장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정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배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땅에 솔로몬 성전이 들어서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다시 그곳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헤롯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신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헌금바구니를 앞으로 가져와야 합니까?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대표 기도문을 정해 주어야 합니까? 자유롭게 개인에게 맡겨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배 순서와 그리고 정해진 장소가 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정해진 장소도 없으며 그리고 반드시 정해진 형식과 순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데요. 교회에 처음 이렇게 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주보에 있는 예배 순서를 확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보 안에 있는 광고를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만지작만지작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앉아서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날 예배 담당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처음 와서 들으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또 부를 것 같고 또 다른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도 부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본인에게 각자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된 말씀이니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라고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뭡니까?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할 때요.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할 때 제일 먼저 부르신 이름, 계시한 이름이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까지 오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호칭을,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그 호칭이, 그 계시가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저 저 멀리 계신 신으로 생각하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그저 우주 만물을 통치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욥의 친구들처럼 선을 행하면 복을 주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그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를 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아버지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허리를 다쳐서요. 학교를 이틀 동안 가지를 못했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병원을 같이 가는데요. 이제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저를 기대해서 한 발 옮기고 한 발 옮기고 한 발 옮기고 한 발 옮겨가지고 이제 병원까지 가까스로 이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데 이 녀석이 저에게 하는 말이요.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를 이제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녀석에게 했던 말이 엄마 아빠는 너희들에게 이런 일 하려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버지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 자격도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배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못 배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아버지께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병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 그 사랑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가 실패해서 헌금을 하지 못하면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여기서 영과 진리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사역반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주제가 예배였어가지고 그 사역반을 하는 집사님들에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영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성령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도 믿습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하신 R.T. 캔들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인격이신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지금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이 계심을 믿고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의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달라스 미식 축구팀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달라스 미식 축구팀과 필라델피아 미식 축구팀이 플레이오프 진출 앞두고 경기를 하는데 손에 땀을 쥐고 이렇게 경기를 보는데요. 갑자기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강한 충동을 이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달라스 미식 축구팀이 4점 차로 뒤지고 있는데 남은 경기 시간이 8분밖에 남지 않아서 이분은 주님, 내가 이거 다 끝내고 보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라는 충동이 더 강해져서 목사님이 다시 시계를 보니까 6분이 남았는데요.
그때 이 목사님은 큰 소리로 주님, 제가 이거 끝나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밤을 새서라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마지막까지 TV를 시청했습니다. 결과는 달라스 미식 축구팀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곧바로 텔레비전을 끄고 계단을 올라가서 내 서재에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카펫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충동이 이미 사라져 버렸다. 카펫에 얼굴을 묻고 탄식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누가 저에게 내 인생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고, 하나님과 달라스 미식 축구팀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저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저의 행동은 누가 더 중요한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보다 축구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즉시 이분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5시간 동안 기도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순종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분 인격이시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둘째가 있는데요. 둘째, 성령의 충동을 존중하고 이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원문으로 찾아보니까요.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을 어떻게 바울이 말했냐면 성령의 충동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동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성령의 충동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다소 좀 이상한 어법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저는 성령의 충동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사마리아로 가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순종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됐고 거기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성령이 무엇인지, 생수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배 시간이나 일상생활에서 이 성령의 충동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교우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미움과 격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현실을 도피하고자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 그리고 용서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마음이 이상하게 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그동안 맺혔던 모든 마음의 상처, 응어리가 풀려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충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동을 무시하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충동,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잃어버려서 껍데기만 남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의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서론을 몇 시간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는 앞에서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성령의 충동으로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성령은 무엇으로 우리를 충동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충동하십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충동하십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동하십니다. 때로는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때로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충동하십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충동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따로따로 분리된 예배가 아니고 하나의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오순절 예배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장로교 예배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무엇이 됩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원문으로 읽어보면요. 반드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원문에는 20절에 앞에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반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20절은 되어 있습니다. 이 반드시라는 말이 24절에도 나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성부시고요.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했고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가 계시고 영은 성령이시고 진리는 성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에는 굉장히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분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제한 없이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요. 영이라는 말 앞에 관사가 있는데요. 그것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영적인 특성을 가진 분이나 영적인 속성을 가진 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화면에 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3장 6절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 6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찾았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르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뜻으로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해보고 준비를 어떻게 해보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것을 신약과 구약의 큰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출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인간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부터 사람들은요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남자를 만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이것을 내가 소유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은 그렇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굶주림과 허기는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2장 3절. 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찾았습니까? 이것이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영적인 갈증과 허기입니다. 그런데 2장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2장 후반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자,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그래서 우리는 성전 되신 예수님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전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6절이죠.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바로 내가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찾던 메시아.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셨는데 바로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나는 그라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가 그토록 찾았던 메시아다. 내가 너의 인생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버지다.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의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가 그토록 찾고 있던 메시아다. 바로 내가
너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버지다. 그리고 바로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알고 너가 생각하지 못하는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앞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구약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참된 예배가 어디에서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가장 메마른 땅, 가장 상한 영혼에서 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복음이죠. 정말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땅, 이런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생수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전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그 갈증으로 인해서 하나님 목마른 것이 우리 인생임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요로움과 주님 앞에 있는 그 하나님 해갈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부요로움과 하나님 아버지 또 생수를 부어주셔서 이 한 시간 우리가 주님의 생수를 경험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메마른 땅, 가장 상한 심령에 찾아오셔서 남편이 되어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되어주시고 또 생수를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 또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비하게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